십자가의 능력, 부활의 증인. 마태복음 27장 54절, 28장 1절부터 10절.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십자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형을 집행한 로마 병사는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 매달렸던 한 강도도 구원을 얻고 낙원을 약속받았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빛 아래에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분이 누구신지 온전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부활의 능력을 바랍니까? 부활의 소식은 고난의 현장에 있던 이들에게 가장 빨리 전해졌습니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 곧 십자가를 묵상하며 그 길을 따르는 자가 가장 먼저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 자리를 지켰던 자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함으로써 인생이 바뀐 사람들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귀신 들렸던 여인이고 다른 마리아는 향유 옥합을 깨트린 여인 혹은 나사로의 누이 혹은 그들만큼 예수님의 극진한 사랑과 긍휼을 경험했던 여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곁에 요한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부활 소식을 가장 먼저 듣고 부활을 목격했습니다. 부활 소식을 들었을 때 그들은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꼭 붙들고 있던 여인들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오래도록 주님과 함께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주님은 가라, 부활의 소식을 전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부활 소식을 들은 자들은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주님이 살아나셨음을, 지금도 살아계심을 증거해야 합니다. 마치 예수님이 죽으신 것처럼 여전히 왕의 자리에 앉아있는 자들, 스스로 변화된 삶을 살고자 애쓰는 이들에게 주님이 살아계심을 전하십시오.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살아계셔서 나를 살피시며 깨닫게 하시고 매 순간 인도하십니다.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심을 믿습니까? 날마다 내 삶을 이끄시는 부활의 주님을 경험합니까? 오늘은 4월 14일입니다. 수십 일 동안 긴 십자가의 여정이 오늘로서 끝이 나고 십자가의 여정이 우리의 신앙의 끝이 아니라 이제 부활로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의 능력, 부활의 증인입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가 팀 켈러 목사님 쓴 왕의 십자가에 나오는 짧은 글을 소개하면서 좀 이어가 보려고 합니다. 세상의 부패 권력은 많은 도구로 사람들을 겁주고 있으며 그중 가장 무서운 도구는 죽음이다. 언제라도 우리를 죽일 수 있는 대상 앞에서 우리는 겁을 먹고 그 대상의 통제를 받는다. 하지만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셨으니 그분을 만난 사람에게는 최악의 죽음조차도 최상의 선물일 뿐이다. 얘야, 이제 일어나렴. 죽는 순간 우리는 세상의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품에 안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죽음은 무시무시한 힘을 잃었다. 이제 우리는 두려움이 아닌 사랑 속에서 살 수 있다. 팀 켈러는 왕의 십자가라는 말을 썼습니다. 어쩌면 참 어울리지 않는 두 개의 단어가 조합되어 있는 듯합니다. 왕, 십자가. 왕은 모든 권세, 권력을 지닌 사람, 위대한 사람이라는 의미일 것이고 당시에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가장 치욕적인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이 죽음과 삶, 십자가와 부활, 이것은 완전히 반대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지난 수십 일 동안 함께 배워왔던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의하면 이 십자가는 우리로 하여금 가장 능력 있는 부활의 길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부활의 영광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이 이르는 결론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패배와 죽음의 상징이 아니라 십자가는 부활로 이어지고 십자가는 능력의 상징이라는 것입니다. 참 흥미로운 것이 있습니다. 이 십자가와 부활.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 그리고 십자가 이후에 부활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은 예수님과 늘 함께 있었던 사람입니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했었죠.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분기점이 되는,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하시며 사람들의 니드를 채워주셨던 예수님의 사역과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던 그 십자가의 길. 바로 이 십자가와 이 부활의 사건은 이 모든 일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전해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에 우리들의 필요가 채워지는 주님의 능력을 직접적으로 경험할 때의 우리들의 신앙, 혹은 주님께서 우리를 고난의 자리로 우리의 십자가를 지라고 부르시는 그 자리에 우리의 신앙, 우리는 시종여일하게 그 시간들을 갈 수 있는가? 예수님의 고난에 함께했던 사람들이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 예수님의 죽음의 자리에 함께했던 사람들에게 부활의 소식이 제일 먼저 전달되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들 묵상집을 보세요. 첫 번째 문단의 제목이 십자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또 두 번째 문단, 십자가 자리를 지켰던 자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여정에, 예수님이 고난의 자리로 가시는 그 여정에 유명한 사건이 하나 있죠. 예수님의 발 앞에 향유 옥합을 깨뜨렸던 마리아의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그 마리아를 많이 질책했어요. 왜 그 비싼 향유를 허비하는가?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모른다. 이 여인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희는 알지 못한다. 이 여인은 나의 죽음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십자가 여정의 중요한 길목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준비하고 예수님께 대한 사랑을 표현했던 그 여인, 예수님을 가장 사랑했던,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을 많이 입었던 여인의 행동이고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용서를 주님께 받았는가? 그리고 용서받은 그 용서함에 겨워서 우리는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가?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죽음으로 끝난 예수님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을 기다리던 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평안하냐? 이 말씀이 어쩌면 우리들에게 들려지는 이 부활을 기다리고 부활을 소망하는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아닐까요? 평안하냐? 내가 지금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는데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있는데 내가 평안하냐? 이 말은 부활의 주님을 믿느냐라는 말이 아닐까요? 제가 2022년이니까 얼마 되지 않았네요. 부활절 설교에서 진짜 우리들이 부활의 믿음이 있다는 것, 그게 어떤 것인가? 그 설교를 하면서 나누었던 글이 있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리죠. 부활의 신앙이란 단지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은혜 가운데 삶을 사는 것이며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우리의 동료들과 세상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기도 부탁을 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형제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잘못 살까 두렵습니다. 나의 믿음이 신실하지 못할까 염려가 됩니다. 얼핏 보기에는 무척 믿음이 좋은 사람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을 때가 대부분입니다. 늘 노심초사하며 불안해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우리의 발 아래 안전한 그물이 쳐져 있음을 믿지 못하거나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부활의 신앙을 산다는 것은 우리가 완벽하다거나 실수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늘 떨어질 수 있는 사람임을 알기에 관용할 줄 아는 사람이며 다른 사람을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떨어지면 나를 받쳐주실 분이 있음을 알기에 은혜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너희들이 평안하냐? 우리들에게 물으셨어요. 부활의 주님을 보고 있는 우리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들이 평안하냐? 라고 물으셨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런 구절이 없죠. 예수님께서 어떤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저 친구에 가서 내가 평안하냐? 라고 묻더라고 말해보아라. 그런 구절이 없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평안하냐? 라고 물으세요.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형제님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참 이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기도의 능력과 평안은 다른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겠죠.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했던 제자들에게 아직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던 제자들에게 그들의 삶이 얼마나 힘겨운 것이었을까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물으셨어요. 평안하냐? 그러니 오늘 우리들의 삶에 어떤 곳을 지나가고 있든지 우리들이 어떤 십자가를 지고 있든지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부활하신 주님 앞에 우리들이 서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평안하냐? 이렇게 물으시기 때문이죠. 자, 오늘 여러분들 묵상집 맨 마지막에 부활 소식을 들은 자들은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참 이 표현도 참 좋아요. 이 부분도 제가 한번 인용했던 적이 있는 그런 글인데 우리는 그동안 이 사도 바울에 대한 고백을 성경에서 많이 보았어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의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을 요약한다면 이런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일치되려는 도덕적인 결단을 내리고 나면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인간 본성의 모든 부분을 점령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점령,
침투이라는 말, 영어에서는 invade라는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전투적인 용어로 좀 이렇게 부정적으로 쓰일 수 있겠죠. 점령군처럼 저 속에 쫙 침투해서 다 지배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표현이 참 놀랐습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도 이런 표현을 하죠. 성령은 육체라는 집에서 손님으로 있을 수 없습니다. 삶의 전 영역을 지배합니다. 내가 나의 옛사람, 곧 죄의 유전이 예수님의 죽음과 일치되어야 한다고 결단하면 성령이 나를 점령하기 시작하시며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야, 성령께서 우리를 점령하신다. 성령님은 단지 우리 안에 손님으로 머무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점령하신다. 예수님의 이 부활의 사건, 이 부활의 능력과 그 평안이 우리들의 삶을 점령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가 따로 있고 우리들의 삶의 역사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들의 삶에 쫙 침투해서 우리를 점령하고 계시다. 그게 부활의 삶을 사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일상 한가운데서 성령님의 능력과 부활의 신앙이 우리들의 삶을 invade, 침투에 들어가고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를 뒤덮을 때 우리는 주님의 말씀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평안하냐.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평안이 넘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아는 사람으로, 부활의 능력을 아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십자가를 지키던 자에게 부활의 소식이 가장 먼저 전해졌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오늘 우리의 십자가를 지는 삶 가운데 부활의 능력이 체험되게 하시고 평안하냐. 그 주님의 음성이 우리의 삶 한가운데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